5월 첫날인데요. 5월 달에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교회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땅끝을 향해 쉼없이 전진했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복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친 내용을 봐야 될 텐데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의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온 땅 가운데 불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완성되게 되겠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교훈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하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포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전했던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지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구성되기 위해서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권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백성과 영토가 아니라 그 백성과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는 인간의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 주도적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 이전에 복음 전파 사역을 주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사역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힘으로 하십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하느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많은 그 신학생 전도사들이 고민을 해요. 아,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격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들이 만든 자격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자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저는 운전면허가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딱 따는 순간부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됩니까? 안 되죠. 지금도 어려워요. 오히려 익숙해지면서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최소한의 자격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나 직책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고 맡은 사역에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져요. 권능. 그럼 이 권능이 무엇에 필요한 권능인가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면 막 갑자기 막 은사도 나타나고 뭐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할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 살펴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을 보고 전도자들을 보고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그걸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 없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뭐 얼마나 더 큰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셨으니까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기적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기적과 같은 형태로. 그러면 그 기적이 주예요? 아니면 복음 증거가 주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증거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필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의 증인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이건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복음 증거가 안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 그 인풋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아웃풋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계속 위로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뭔가 나갈 게 있잖아요. 들어온 게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시고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급을 받으셔야지 나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눔의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나누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꾸 채워서 나눔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육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과 육신이 거하는 땅이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봤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 계속 그걸 보고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땅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와 땅의 육신의 만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마지막 날 성도 역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사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건데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 것은 오시는 걸 모두 다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를 모태로 한 모든 이단들은 다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내려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날 알 수 있는 것이지 안 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말아야죠. 여러분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재림 예수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못 봤으면 그건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초림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나라. 그죠?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 꼭 말하는 나라가 뭐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전부를 뜻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가 왔다는데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예? 재림 예수 이미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들의 얘기대로라면. 그죠? 여러분 안 아프셨어요? 눈물 안 났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럼 우리가 못 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 할지라도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재림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프셨잖아요. 예? 오늘도 슬픈 사람이 있고 오늘도 힘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식이에요. 그죠? 그럴듯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이해되고 제 상식에 맞는 분이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 초합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과 하늘을 이으셨고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언젠가는 내게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떠난 상태가 아니라 잠시 우리를 보고 계신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 함께 기쁨과 또 영광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늘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런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해결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